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여리고의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 없는 빈 땅이 아니었고 그곳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땅을 더럽힌 죄, 땅을 더럽힌 것. 그게 뭡니까? 인신제사,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도 동성애, 건친상, 입에 담기도 참 깨름직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저지를 때 거기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이제 그들을 거기서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가면서 너희들도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짓을 하면 너희들도 쫓겨나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 주일날 오후에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봤잖아요. 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인신제사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들도 나중에 그 행위를 본받았다가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첫 번째로 이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실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라합과 그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 다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 라합은 천한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나중에 심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수백 년 후에, 한 500년 후에 히엘, 베델 사람 히엘, 이 여리고를 재건해서는 복구한다 그러죠. 복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복구하다가 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훗날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소경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에서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리고는 오늘 이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심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죠. 우리는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 여리고에 살던 그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통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슴을 치는 사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나를 뭘 하실까? 나는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 주지 않겠지 이러면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7가지 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다는 겁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실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의에 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수아 10장의 제목을 9장의 제목을 본 제목을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리고의 라합과 그 가정의 사람들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도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뒤에 연안에 있는 헬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옆에 아이라는 성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모여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무기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의를 불태우고 우리 하나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한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디에 있느냐?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지도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고, 그 다음에 여리고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이렇게 딱 보면 요 위에 예루살렘에서 한 9km, 10km, 여기서 한 탐리 가는 길 정도, 여기 의성에서 한 탐리 가는 길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브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여리고처럼 당할 수 없다. 다른 나라들처럼 당할 수 없다. 우리가 뭉쳐서 대적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막 전의를 불태울 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기고온 사람들은 깨달아서 이건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지금 자신들도 두려운 상황이고 진짜 패닉에 빠진 이런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기에 여기 가나안 땅이 여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절시키고 쫓아내라고 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라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는 다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험한 위기가 있으면은 모여갖고 머리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9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9장 4절 5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자, 6절 말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오만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온갖 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말한 거지. 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저쪽에 멀리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위장을 하고서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서로 조약을 맺자. 아이고, 나중에 뻐렁 나면 큰일 날 건데, 그때 큰일 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조약을 맺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나서는 절대로 그걸 번복을 못한다. 왜 번복을 못합니까? 십계명의 세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그걸 번복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번복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탁 맹세한 거는 번복을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멀리서 왔다고 하고 속이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고,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나면 그 사람들 우리 못 죽인다. 이렇게 해보자고. 머리를 잘 굴렸습니까? 못 굴렸습니까? 참 머리 굴린다고 참 애썼겠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 갈 때에 그 사람들 만날 때에 우리가 멀리서 왔는 것처럼 위장을 하자. 어떻게? 그게 뭡니까? 그 위장이. 자, 이제 나오죠. 자, 한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랑 떡을 준비하고. 야, 이거 참 보니까 상당히 이게 뭐냐면은 참 머리 많이 굴렸다. 이게 많이 때를 냈다는 머리를 굴렸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갖고 싹이 나름대로 막 머리를 많이 굴려서 그래서 멀리 왔다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멀리 왔어요. 아주 한 달씩 걸려가고 있는 먼 데서. 우리는 절대로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 주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멀리서 왔다. 그럼 한 달 전에 왔다. 그럼 한 달 전에 올라오면 우리 한 달 전에 올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이게 올 때는 한 달 전에는 참 새 옷을 입고 음식도 갖고 오는 도시락도 빵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한 달 동안이나 막 이렇게 오래 걸리는 통에 옷도 다 낡고 신발도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신발도 다 낡아고 구멍도 안 하고 지금 막 빵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선한 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서 다 말라가지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나고 이게 멀리서 왔다는 증거라는 거지.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와가지고 참 이 사람들이 신령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6절 7절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전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리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깊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진짜 그래갖고 가고 하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딱 보니까 말투가 그쪽 지역 비슷하거든. 그쪽에 있는 지역에 말투가 비슷한 거야. 근데 조약을 맺자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하고 어떻게 조약을 보니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라 하셨는데 어떻게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참 심히 먼 데서 왔다. 심히 먼 데서. 응? 우리가 온 이유는 뭐냐? 당신들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남들 앞에 가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라도 살아야 되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참하게 하면서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난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래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온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빵 갖고 올 때는 처음에 올 때는 뜨거운 걸 갖고 왔는데 막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가 나고 신발도 새 신고 왔는데 하도 멀어갖고 오는 길이 멀어갖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참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호수아는 물어보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내용은 조약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침략하지 않고 당신들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왔구나. 들통이 난 거예요. 바로 참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쪽이 얼마 안 떨어진 여기서 딱 왔다는 게 딱 들통이 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야, 기브온이 나 여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구글에 나와 있는 사진이 보니까 기브온. 딱 봤는데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이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막 가서 막 펄펄 뛰는 거야. 펄펄 뛰는 거. 아니 니는 왜 막 사람들이 막 여호수아나 그 지도자들한테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야. 저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 3일을 걸어서 딱 가고 여기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기본에 딱 도착해 보니까 기본이 이제 이렇게 생긴 지역이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지역인데 사람도 제법 많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인데, 응? 참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살려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눈을 감기고 이런 실수를 살려주는 멸절시켜야 되는 대상을 멸절시키지 못하도록 실수하도록 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실수하도록 했을까요? 왜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에 있는 라합을 그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의 실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노 중에서라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심판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고 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요. 자, 그때 한번 봅시다. 그렇지만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 이제 살려주는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회중을 위하여서 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뭐 하는 사람 됐다고?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도 굉장히 천한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천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성전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전에서는 항상 뭐를 합니까?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나무가 필요합니다. 장작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물을 담는 이렇게 큰 탱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갖다. 근데 이 나라는 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물이 귀하죠.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물을 갖다가 전부 다 들고 와서 짊어지고 와서 물통에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진물을 하기 전에 자기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을 잡으면은 그 짐승도 그 물에 씻어야 됩니다. 물에 씻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막 좀 씻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전부 다 물이 귀합니다. 근데 멀리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있는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채우려면 그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패는 일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무를 장작을 준비하는 것. 그 사람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비천한 것들, 천한 것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아주 낮게 봤겠죠. 그러나 신약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춰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믿습니까?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너네들은 죽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 못 죽이고 살려놨으니까 나무 패, 물 깃는 건 너희들 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 저 가난한 족속들, 저런 것들, 천한 것들 이러면서 업신 여겼을 그 신분이 가장 그다음에 성전에 그뿐 아니라 더 천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 다 도맡아가고 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비천한 신분인데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내다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비천한 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가장 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사울 왕 때에 400년 후에 사울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사울 왕이 바로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의 그 고향하고 여기 기본 여기 거의 같은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 그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사울 왕이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이런 것들은 이방 족속 다 없애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를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악한 일을 뭡니까?
기본 사람들을 몇 명은 죽이고 몇 명은 쫓아내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본 사람들을 한테 찾아갑니다. 야, 나는 그런 거 몰랐다. 우리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하나님의 이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던 사람 사울 왕의 아들 7을 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7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본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뭐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니들 살려줬고 니네들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제일 천한이라는 천한 것들이다 이렇게 여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응? 너무나 귀한 존재들. 그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갖고 3년 동안 피를 내려주시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이것도 참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천해 보이는 일들이 가장 존귀한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교회 안에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 제일 빛나 보이잖아, 그죠? 예? 예,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내 같은 사람들 뻑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그렇게 하시면 이게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빛이 나고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설교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무척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막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큰 교회 가면 아주 대학 교수들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 와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 가고 9시 이 교회 9시 교회 저 교회 또 뭐 11시 예배 이렇게 막 다니면서 폼 나고 있잖아요. 엄청 앞에 찬양할 때 막 폼 나고 엄청 폼 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폼 나고 안 나고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일은 뭐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일은 밥하는 거. 예, 가장 천한 일은 어제 그런 일 아니에요. 밥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가장 비천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하지 않는 거는 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더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특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이 성경에 나오는 라합, 그 다음에 여리고의 삭개오, 소경,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마음이 낮아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어.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내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참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내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송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